에 이어서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시작하죠, 그죠? 시작한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기존에 우리가 가진 이해보다 더 깊고 더 넓은 이해를 필요로 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승천하고 나서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더 넓은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이라는 게 그렇게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그 뒤로 지금 내용들이 계속 이어져 있고 오늘날까지 있는 거니까 훨씬 더 깊고 넓은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제자들은 아직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고 부활도 처음에는 믿지 못했어요. 뭐 지난주에 설명했지만 도마 같은 경우는 그 예수님이 못 박힌 손가락에 손을 넣어봐야 되고 창에 질렸던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봐야지 믿겠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냥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믿게 되죠. 그런데 부활이 확인되자 지금껏 이해하지 못한, 자, 이제 예수님이 살아왔다는 게 확인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옛날에 있었던 일들을 이제 조각조각 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각을 맞춰요. 그때 이것 때문에 이랬구나. 저것 때문에 이랬구나. 막 이러면서 맞추면서 이제 하나님이 당신님의 뜻에 따라, 예수께서 당신님의 뜻에 따라 죽음의 권세도 이기셨으니까, 이기고 돌아오셨으니까 이제는 이제 저 망할 놈의 로마를 망가뜨리면 되고 멸망시키면 되겠구나, 그죠? 그러면서 세상 모든 권세가 이제 그 하나님의 권세 아래 굴복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우리 이스라엘, 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완성되는 날이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예수께 묻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드디어입니까? 디데이입니까? 이제 디데이가 왔습니까? 요거예요. 당시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전부 다 유대인들은 전부 다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사람이 안 변해요. 사실을 얘기하잖아요. 사실을 얘기해도 내가 항상 가지고 있던 그 생각이 있는데, 저 사람은 저럴 거야 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닌 게 밝혀져도 자기는 그렇게 믿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 타진요라고 아세요? 옛날에 타블로, 프린스턴 대학교 졸업했니 안 했니 그거 가지고 말 많았잖아요, 그죠? 졸업장까지 보여주면서 야, 졸업했다고 해도 안 믿어. 지금도 안 믿어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사람이 그만큼 멍청한 겁니다. 정치적으로 하면 더 그래요. 그 진영 쪽에 이렇게 서로 맞죠. 똑같아요, 진짜. 요즘 보고 있으면 이쪽이나 저쪽이나 이게 하여튼 극단에 있는 것들은 하나같이 다 똑같다. 나라를 말아먹을 것들이 둘 다 마찬가지예요. 이쪽이나 저쪽이나 나라 말아먹을 사람들이에요, 진짜. 지 생각이 맞다라는 거예요. 지 생각만. 미치는 거예요. 답답해 미칩니다, 그러면 진짜.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죠? 3년 동안 하면서 그런 게 아니야. 또 죽고 나서 부활하셔가지고 또 그런 게 아니다고 계속 가르치고 얘기했는데도 40일 동안 들어 처먹지는 않습니다. 이놈 귓구멍을 갖다 숟가락으로 파든가 해야지, 진짜. 안 들어요. 그래서 얘네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이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자기 나라가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이란은 저렇게 미친 듯이 때리는 거예요, 주변 국가들을. 지네들이 그래야지 메시아가 오시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세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다. 그냥 신앙이나 잘 지켜라, 그거예요. 이런 지하에 잘라버립니다. 쓸데없는 질문하지 마라. 이때까지 내가 너희들한테 가르친 걸 잘 되새김질 해봐라. 답이 나온다. 생각이라는 걸 좀 해라, 이 무식한 것들아,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너희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건데, 그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거다. 그러면 너희가 지금 그 꼬라지로 나가봐야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성령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너희가 지금 할 거는 기다리는 거다. 그러면서 그리고 난 뒤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때
이후에나 성령이 임하시고 난 이후에나 그 일을 하면 된다. 지금은 기다려라. 제자들은 이해 못하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그렇죠? 우리는 알죠. 지난주에 얘기했죠. 우리는 이걸 다 아니까 이해가 가요. 근데 이게 제자들은 지금 무슨 소리 하시나 하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올라가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뭐라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당시에는 모르고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있었죠. 그렇죠? 이 당시에 제자들은 당황스러움을 우리는 그래서 약간 이해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제자들 입장에서는 몰라요. 기다리라고 막연하게 기다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못 기다린다니까요. 그렇게 답답해 미칩니다. 그냥 그러면서 이제 쳐다보면서 이렇게 그냥 가신다고? 뭐 어쩌라고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겨우 부활했다라는 사실을 믿게 됐고,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됐는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니고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무언가를, 그게 사실이라면 이제부터 무언가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냥 가버리신다고? 그전에도 나라를 막 뒤집어같이 얘기하시더니 그냥 죽어버리시더니, 이제는 돌아와가지고 진정한 이제 메시아의 모습을 가지고 와셔가지고 이제는 뭔가 해볼래 했더니 이제 하늘로 가신다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저는 이 제자들의 마음이 100% 이해가요. 120% 이해갑니다. 제자들이 멀뚱멀뚱해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죠. 답답하니까 지네들도. 그러니까 진짜 갑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남의 속도 모르고 이제 천사 두 명이 나타나죠. 그죠? 나타나서 뭐라고 그럽니까?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뭐라 하죠? 그죠? 뭐라 한 겁니다. 답답이더라. 뭘 쳐다보고 있냐? 빨리 가서 너네 할 거 해라. 이거거든요. 이건 예수께서 왜 승천하는지 아직도 모르겠냐? 너네들 진짜 너무 답답하다. 예수께서는 지금 가신 이 모습 그대로 다시 내려올 거니까 가서 기다려라. 라는 거죠. 저 같으면 다시 올 건데 왜 가요? 이럴 것 같거든요. 그렇잖아요. 다시 온다면서 왜 가요? 굳이. 피곤하게. 왜 갑니까? 그거 하면 되지. 아무튼 이게 교회 시대를 여는 사도행전의 시작이에요. 독특하죠? 이런 종교는 세상에 없어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서사를 가지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종교는 없습니다. 이 세상은 예수께서 오시기 이전 시대와 오신 이후 시대로 나뉘죠. 그죠?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죠. 예수께서 오신 이후 시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면 부활 전 시대와 부활 후의 시대로 나뉩니다. 부활 전에는 사망이 최고의 권력을 가졌죠. 그죠? 우리가 사망의 노예잖아요. 사망의 노예라는 건 뭐냐면 우리는 죄 때문에, 원죄 때문에, 원죄는 뭐예요? 부패와 죄책이거든요. 죄책임.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아무리 윤리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죽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죽는다라는 게 뭐예요? 의미가 뭐예요? 죄인이라는 의미거든요. 그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은 죄의 삭슨 사망이에요. 그죠?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타락했다는 증거거든요. 죄인이라는 증거. 그래서 사람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죽는다라는 거예요. 결국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그 죽음이 최고의 권력이었던 시대였고, 부활 이유는 뭐예요? 그 권력을 깨트리신 게 부활이에요. 사망이 최고의 권력이었는데 예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부활하셨다는 건 죽음이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시대는 끝났다. 부활의 시대가 왔다라는 거죠.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 죽음이 끝이 아닌 부활이 최고의 권세를 가졌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권세를 가지시는 거예요.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게 된다라는 게 그 말입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를 다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물론 이 사실을 세상은 몰라요. 기독교 신자들만 아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 부활이 약속되지 않았던 건 아니죠. 약속은 있었죠. 이렇게 될 거다라는 예언이 있었으니까, 그죠? 하지만 그때는 약속이었어요. 신약은 뭐예요? 그 약속이 성취된 거죠. 구약과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차원이 달라요.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차원이 달라요. 가지고 있는 약속이 완전 다릅니다. 비교가 안 돼요.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와 승리를 믿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지는 못했죠. 그죠? 약속만 믿고 있었죠. 다만 믿음으로, 그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신가 능력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으니까 믿었어요. 약속을 주신 거니까 믿었던 거예요. 구약에서는. 근데 신약시대는 예수의 부활로 인하여 이것이 역사적 사실로 확인된 거죠. 확인된 약속을 바라보는 신자들과 그냥 약속만 바라보고 있는 신자들은 격이 달라요. 훨씬 더 나은 약속이죠. 그렇죠? 이게 피부에 와닿아야 되는데, 그럼 실현되었다고 하면서 실현된 거잖아요. 그게 부활이 역사적으로 실현되었으니까. 그러면 실현되었다고 하는데 왜 아직 우리는 약속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역사적으로 알고 있고 믿고 있어요. 그게 사실이고. 근데 우리는 여전히 약속이라는 것 안에 놓여 있죠. 그렇죠? 기다려야 돼요. 우리도 기다려야 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물으면 신자들은 사망 권세가 망하고 부활 권세가 등장했다는 걸 알아요. 우리는 알죠. 알지만 그것을 모든 세상이 아는 일은 여전히 유보 상태죠. 그죠? 세상에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알리신 건 아니에요.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만 알리시는 거죠. 그죠? 하지만 신자들에게 부활은 이미 일어난 일이고 일어난 사실이고 시작된 역사적 사건으로 약속된 거죠. 그런데 이게 우리 피부에 와닿지 않고 좀 모호하게 느껴지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보통 감격과 기쁨과 확신과 감사로 신앙을 시작하게 돼요. 누구나 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도 이걸 경험하게 돼요. 그런 거 이 정도도 경험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환상을 보거나 기적을 그런 거는 경험 없을지 몰라도 소소한 기쁨과 사소한 감격은 다 느껴요. 그런데 이게 얼마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신앙을 정리하고 있느냐 하면 그냥 생각 없이 미치기로 하는 겁니다. 그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라고 하니까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목사가 시키는 대로. 아무 생각 없고. 무슨 말이냐면 현실을 외면한 채 종교 행위에 매몰돼요. 그죠? 종교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도 모르면서도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고와 상식을 버려요. 세상에서 내가 저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내가 같은 세상 안에 사니까 저 사람한테 내가 해코지를 하면 안 되지 라는 건 상식이잖아요. 그 상식을 버려요. 내가 옳으니까 난 틀린 너에게 아무렇게나 해도 돼 하는 게 지금의 한국 교회예요. 그러니까 저 연병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런 식으로 무식한 짓을 해도 그게 통하는 거예요. 지네들끼리. 저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몰라요. 자기는 맞으니까. 나는 옳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늘 얘기하죠. 옳은 게 되려면 저 따위로 하면 안 돼요. 또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한국교회 특징이 나만 잘 되면 돼요. 집비 몰라요. 에? 이게 극치에 이르렀어요. 지금 한국교회는. 자기만 잘 되면 돼요. 같은 공동체 안에 누가 힘들고 다시고 다 필요 없어요. 나만 잘 되면 돼요. 그럼 공동체로 교회를 왜 나와요? 그러면 절에 가지. 진짜. 또는 이게 아니면 믿음은 죽음 이후로 그냥 보류시키고 있죠. 그죠? 현실을 세상 사람들처럼 살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내가 구원받을 정도만 딱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니까 딱 믿고 신앙생활은 안 하는 거예요. 신앙은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 나는 예수는 믿어. 그 대신 이게 지금 미국이나 유럽 가면 교회당에 안 나오는 출석을 안 하는데 예배를 안 드려요. 안 드리는데 자기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진짜 많아요. 미국도 장난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도 요즘에 가난한 성도라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 막 가난한 성도 말 갖다 붙이는 건 잘하는데 저는 왜 그런 말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당 안 나오면서 자기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지금. 예전에 기존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거의 그렇게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좋은 교회로 찾아가면 되죠. 그런 노력도 안 하면서 핑계입니다, 다 그거. 근데 대부분의 신자들은 후자죠. 우리는 그죠? 우리는 생각이 없지는 않아요. 하지만 신앙이 나중에 할게요, 하나님. 미루고 있죠, 그죠? 이게 후자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현실과, 그러니까 죽고 난 다음에 천당 가는 게 나는 목적인 거지, 내 삶을 신자로서 힘들게 살아야 생각은 별로 없어요, 하나님. 이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게 우리 목사님이 앞에서 얘기하는 게 맞는데, 저게 내 현실에 적용이 되냐? 그러면 나는 끊임없이 손해만 봐야 되는데 그게 말이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현실과 엮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부인이 안 되니까. 믿어는 져요. 믿는데 현실을 사는데 이 신앙이 너무나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 시대는 그놈의 시대 타령하면서 기독교는 시대가 진리는 시대가 바뀐다고 해서 바뀌지 않았네요. 바뀌면 진리가 아니죠, 그렇죠? 그거는 상대적인 거죠. 그게 무슨 진리예요? 신자지만 정작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몰라요. 모르니까 그걸 교회 공동체가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았죠. 한국 교회는 특히 그렇죠. 그냥 세상과 똑같이 살기로 한 겁니다. 사실 이 문제는 목사들 책임이 제일 크죠. 핑계할 수 없어요, 이거는. 그러면 누구는 그렇게 살기 싫어서 안 하는 줄 압니까? 우리도 열심히 하고 싶어요 라고 반문할 수도 있죠. 그죠? 이러한 반문과 탄식과 민망이 무엇 때문에 이제 발생하게 되는지 사도행전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시작이에요. 예수께서는 승천하시며 제자들과 모든 신자에게 증인이 되라고 하시죠. 그죠?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삶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 증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 신자의 삶이라는 것, 그게 이제 우리의 삶에 녹아져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녹아져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신앙 행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언제까지 해야 돼요? 예수께서 명령하신 건 뭐예요? 공간적으로는 땅 끝까지 가라 그랬죠, 그렇죠? 이거는 우리 이제 보수 기독교에서는 특히 이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요. 물론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도 됩니다. 되는 건데 문자 그대로 그냥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땅 끝까지만 가면 되냐? 복음을 전해지면 되냐? 지금 전 세계에 기독교가 안 들어간 데가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에도 기독교 있어요. 그 안에 유대인들 교회 다니는 애들 있거든요. 그럼 기독교가 안 들어간 데가 도대체 어디냐고요? 아프리카는 선교 대상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 어렸을 때 맨날 아프리카 선교 가야 된다고 그러죠. 아프리카는 선교의 대상이 전부 다 기독교예요. 기독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슬람 아니면 기독교예요. 아프리카 2개밖에 없어요. 또 어디? 남미? 다 천주교고 다 기독교예요. 인도에도 교회 다 있어요. 그럼 어디가 도대체 복음이 안 들어간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만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땅 끝까지 가라는 게 맞아요.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렇게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시간과 공간적으로 받게 된 명령 앞에서 우리 신자들은 부활이 긍정적인 권세라는 걸 확인하여 알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과 현실은 여전히 죽음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있죠. 물리적으로 하나님께서 공간적으로 땅 끝까지 이르라고 해서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려고 해요. 맞아요. 그래서 열심히 냈어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같은 대한민국 안에 살아도 그죠? 기독교인이 있지만 아닌 사람들은 예수를 몰라요. 그들은 여전히 죽음이 최고의 권세인 줄 알고 있죠. 그렇죠? 그럼 그들에게 어떻게든 우리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한 자들에게 모든 신자는 바로 그 무대, 세상이라는 그 무대에서 부활이 사실인 걸 아는 자로 그 증인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게 땅끝입니다.
이게 어려워요. 근데 또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서 있는 현실이라는 그 무대가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렵죠. 자,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내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거야 라고 다짐하고 나간다고 해서 내 주변의 환경이 하나도 안 바뀌어요. 그대로지, 그죠? 오히려 더 나빠져요. 그러니까 힘들죠. 이 계속 놓치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껏 한다는 신앙이 뭐예요? 전도와 땅끝까지예요. 이거 진짜 답답한 겁니다. 이거. 물론 그렇게 뭐 애쓰고 선교에 열심히 내는 교회를 비판할 생각은 전혀 없고 좀 답답해요. 제가 볼 때는 모든 신자는 바로 그 무대에서 부활이, 세상이라는 그 무대, 여러분들이나 저나 삶의 그 무대, 어디에 그게 가정이 됐든 뭐 직장이 됐든 상관없어요. 모든 영역이에요. 모든 영역. 그 무대에서 부활이 사실인 걸 아는 자로. 그죠?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선교가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어차피 썩어질 몸뚱아리 그냥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내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열심히 내는 거잖아요. 열심히 내는 건 좋은데 그런 생각으로 하시면 좀 곤란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외치면서 현실을 그렇게 외치면 현실이 내 현실과 신앙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죠? 이 세상은 우리가 정복해야 될 대상 이렇게 돼버리면 세상은 우리의 적이에요. 적. 우리가 그 세상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죠? 임무만 남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건 사실인데 명령만 주신 건 아니잖아요.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뭐요? 살아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증인이 되라는 거잖아요. 그죠? 증인이 되라는 건 증거만 하고 뒤지라는 게 아니잖아요. 죄송합니다. 증거만 하고 죽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예? 살라고요.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라고? 땅끝까지 이르러 살라고 임무만 딱 내 임무만 주어지고 딱 그거 끝내는 것이 아니고 살아야 된다고요. 남은 생애를 사는 사람들과 교회들이 생기게 된 그것 때문에 교회가 생기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살라고 살 거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냥 승천하시면서 끝나면 돼요. 그죠? 그때 믿을 사람들만 데리고 가면 되는데 교회를 굳이 또 세우셨단 말이에요. 왜 세웠겠어요? 그러면 살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우리는 이 구절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은 믿음 안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일체감, 내가 예수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인지를 모르는 그런 일체감, 신검합일, 뭐 무협지 보면 많이 나오죠, 그렇지? 검이 내 의지를 가지고 막 내가 검인지 검이 나인지를 모르는 뭐 그 위에 있는 최상위 상태 뭐 이런 거죠, 그죠? 이렇게 이해한단 말이죠. 너무 깊은 순종과 관계 안에서 들어가서 하는 예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너무 깊어가지고 내가 난지 예수인지 모르는 어떤 신비한 연합을 말하는 것인데 완전히 틀린 건 아닙니다. 완전히 틀린 건 아닌데 그것을 현실을 대신하려는 문제로 인한 위험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으로 현실을 외면하려고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이러면 이제 흰 옷 입고 산 위로 올라가야 돼. 산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을 외면하게 되거든요. 일체성을 강조하는 건 좋아요. 맞아요. 우리는 기독교는 이원론이 아니고 이론론적인 사상을 가지니까 일체성을 강조해야 되는데 그 일체성이라는 신비감으로 현실을 내가 정작 발 디디고 서 있는 이 땅의 현실을 외면하게 된다고요. 그러면서 제가 늘 자주 쓰는 뜬구름 잡는 얘기들만 한다고요. 예? 한국교회 그것 때문에 지금 박살난 거잖아요.
맨날 뜬구름 잡는 소리 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전부 다 나가면 다 개판이고. 이 구절의 진정한 의미는 성자 하나님이 아버지의 뜻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시공간 속 그 사망이 최고의 권세인 세상 속으로 들어와 마치 아무런 힘도 없이 세상에 진 것 같은 길을 걸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다라는 걸 아는 자로, 그것을 믿는 자로 사는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그리하신 것처럼 이 세상이 종속되는 동안은 마치 세상에 삼켜지듯이 죽어야 하는 존재가 신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삼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우리를 삼키듯이, 마치 세상이 삼켜지듯이 그렇게 죽어나가는 게 신자라고요. 신자가 이렇게 죽을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러면 우리는 기꺼이 그 죽음을 받아들이죠. 그래, 너네들 삼키려면 삼켜라. 왜요? 부활이 있으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 이건 물론 물리적인 것도 얘기하겠지만 신앙, 그 영적인 것도 포함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서 부활로 승리하신 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아요. 그래서 신자는 죽을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요구를 해결해주고 욕망을 채워주시는 게 아니고 아직도 옛 세상이 전부이고 그 옛 세상이라는 것이 사망이 최고의 권력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 곳에서 하나님은 당신님의 일을 지금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잖아요. 그리스도의 향기고. 많죠, 이런 표현은. 이것을 예수 안에서 증명하신 겁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주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땅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땅 끝까지라는 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지리적으로 확장해가는 싸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어떤 곳이라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자리에 있든 거기가 내 땅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우리의 땅, 나의 땅끝. 이 세상이 전부이고 붙잡혀 살기 때문에 세상에 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인지를 저들과 동일한 조건 속에서 삶으로 보이는 자리라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신자이고 저씨는 불신자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과 같은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너와 내가 살아가는 환경이 다르지 않죠. 똑같은 조건 속에 살아가요. 그죠? 똑같은 조건 속에 살아가는데 뭐예요? 우리는 예수를 아는 자로 살라는 거예요. 우리 신자가 얼마나 신비한 약속을 소유했고 윤리적인지를 설득하라고 보냄을 받은 게 아니죠. 그죠? 이 허무하고 허망하며 가치도 없고 죄악과 절망과 욕망이 전부인, 그래서 발버둥 치다가 서로를 해하며 끝나는 세상 인생 속에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부름받은 새 사람 된 존재로 오늘 우리를 죽일 것 같은 현실, 지금 나를 삼켜버릴 것 같은 이 현실이라는 이 시공간 속에서 신자로 살라는 겁니다. 여기 예외는 없어요. 저 사람은 참 편한 것 같아. 인생이 참 편한 것 같아. 내 생각인 거예요. 막상 그 사람 인생이 되면 그 사람도 나름 다 힘들어요. 안 힘든 사람 없습니다. 상대적인 거예요. 저의 인생이 참 편해 보인다. 그건 내 생각인 거예요. 그런 사람 없어요. 저 가정은 참 행복해 보여. 행복해 보이려고 발버둥 치는 겁니다. 네? 제발 좀 다른 가정과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남편과 다른 아내와 비교하지도 마시고 다른 자식들 비교하지도 내 엄마 친구 딸, 엄마 친구 아들 그런 것 좀 하지 말고 제발. 네? 제발 비교하지 마세요. 똑같아요. 어디 가나. 당신이 그 사람 만났다고 해서 당신이 아니요. 똑같아요. 그놈이 그놈이고 그러면 안 되죠. 그놈이 그놈이에요. 다. 알아듣겠죠? 다 똑같습니다. 어떤 자리든 그 자리에서 내가 신자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건 환경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땅끝이라는 거예요. 내가 저 인간 만나가지고 진짜 고생 안 해도 될 고생하고, 그게 땅끝이에요. 여러분의 땅끝입니다. 저의 땅끝이고. 거기서 어떻게 살라고요? 증인으로 살라고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쉽지 않은 거 압니다. 다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어렵고 저도 어려워요. 다 어려운 거예요. 거기서 쉽다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어려워요. 다 나름의 힘듦이에요. 그죠? 힘듦이라는 것도 결국 상대적인 거잖아요. 군대 갔다 온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자기가 있었던 데가 제일 힘들다 그러지. 우리가 볼 때는 저 땡보직이다 이렇게 해도 걔는 거기서 힘들었어요. 알게 뭐예요. 걔가 다른 내 그 행군 60km, 40km 하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자기는 맨날 차만 타고 다니는데 그 힘들면 걔가 알게 뭐예요. 걔는 지가 제일 힘들지. 그래서 세상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짓밟고 잡아먹는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신자들은 죽는 것조차 넉넉히 감수해야 한다라는 모습을 통해,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통해 그들을 놀라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십시오가 아니고, 이게 증인이에요. 말은 예수 믿으세요 해놓고 그런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그럼 그게 뭐 돼요? 안 되지. 우리는 죽음을 넘어섰다라는 것이 다만 시간의 연장을 뜻하는 게 아니죠. 그죠? 죽음으로 끝나는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가치가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가치를 우리는 가지고 있고 우리가 그 가치를 소유하고 있어라는 걸, 그게 죽음을 넘어섰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만 사랑과 명예와 인간된 가치와 자랑과 부요함과 신자의 모든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신자는 세상의 도전과 시험 앞에 자신을 팔아넘길 수 없죠. 아는데 어떻게 이걸 팔아넘겨요? 내가 돈 1,000,000원에 어떻게 내 양심을 이런 걸 팔아넘기겠어요? 그냥 그것이 1,000,000원 어떻게든 해결하고 말지. 교회는 보이는 건물이나 조직이나 회합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교회라고 하는 건 뭡니까?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는 명칭이 교회예요. 구약에서는 뭐였어요?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죠. 그렇죠? 신약에서는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명칭 중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운명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보통 이래서 우주적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불가시적,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그 명칭 중에 성도가 있고 신자가 있고 교회가 있죠. 우리가 사용하는 말들이죠. 그죠? 성도는 뭐예요? 그 원어의 뜻이 거룩한 자로 세상과 구별됨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단어죠. 그죠? 그 다음 신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적극적 결정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교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연합이에요. 그 존재론적인 표현을 사용할 때 쓸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자 보세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연결되어 가지고 성전이 된답니다.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구나. 너희가 혼자 지어져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묶였기 때문에 함께 지어져 간다. 그게 우리 안에 성전이다. 성전은 이 건물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이 성전이죠. 이 성전들의 모임이 뭐예요? 교회. 그래서 이 건물 성전이라고 말 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전이라는 말은 없어요. 쓰면 안 돼요. 바울은 이 교회가 혼자 만들어져 간다고 안 해요. 가난한 성도들, 그들의 표현대로 하면 가난한 성도들처럼 자기 집에서 혼자서 이렇게 그렇게 되지 않는데요. 함께 지어져 간답니다. 함께. 그래서 공동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 말이 근데 쉽지 않죠. 그렇죠?
함께에 속하는 우리는 작게는 각 가정이에요. 가정이 교회로 말했을 때는 가장 작은 단위거든요. 가정이고, 보이는 조직체인 우리 운곡교회, 그죠? 그 안에서 신자들의 모임을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크게 보면 우리 신자의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것이 될 수도 있어요. 함께라는 거. 내가 신자로서 살아갈 때 나와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 그죠? 우리가 신자로서 어떻게 신앙이 성장하고 증인 노릇을 하게 되느냐 할 때, 우리가 예수를 모르는 곳에 보내져서 저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듯이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닮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은 왜 지금이 아니라 알 수 없는 미래로 하나님 나라의 극치를 보류하고 계시는지가 좀 이해가 되죠. 이런 걸 보면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얘기할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이 아니고 앞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오시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미래,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그죠? 약속된 미래에, 그 미래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극치에 이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라는, 그 계속 보류시키고 있는, 그죠? 그게 이해가 된다라는 거죠. 교회를 이해하게 되면 이게 이해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다만 예수를 믿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간다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닮아가기를 원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자에게 허락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달프고 힘드니까 쉽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얘기하죠. 그거 네 생각이고 제가 자주 얘기하죠, 그죠? 하나님 이거 좀 해결하지, 안 해결해줄 건데 그거 네 생각이고, 나 이걸 해주면 이거 잘할 것 같은데 아니 안 해, 너 잘해줘도 안 해줄 거야,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죠? 예수에 대한 설명도 그분은 고난받고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스럽게 되셨다고 합니다. 이건 그전에는 부족했는데 더 높아졌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과하심으로 그분의 영광을 더 분명하게 보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시기 전에는 우리가 볼 때는 잘 안 보이던 것들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영광이 더 분명하게 도드라졌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또한 우리 신자의 인생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죽고 부활한 신자의 영광이 더 도드라지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누구를 만났을 때 혹시 예수 믿으세요? 잠깐만 시간을 내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믿는 예수를 증거하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인생과 신앙을 확인하려고 하면 안 돼요. 틀렸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신자된 책임이고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부정투표 때문에 막 난리가 났었죠, 그렇죠? 예를 드는 겁니다. 근데 거기 이제 기독교에서도 막 갔단 말이에요. 기독교 청년들도. 그러면 거기 집회를 같이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물론 방법의 차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인정을 하는데 그래도 한 목소리를 그때는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한 목소리를 낼 때는 맞춰줘야죠. 자기네들끼리 거기서 찬양 부르고 기도회 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가난한 신앙이에요. 그런 식으로밖에 기독교인이라는 걸 표를 못 내요. 네? 한국 교회는 그 따위로밖에 못 해요. 그렇게 하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서 같이 외치고 이런 건 기독교인이 아니고. 네? 마음이 이게 너무 답답해요.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진짜 머리가 아파요. 그러면 지네들끼리 따로 저 구석에 가서 하든지 따로 모여서 그 왜 한중간에서 같이 한 목소리 낼 때 왜 그러고 있냐고요. 이왕 갔으면 할 거면 같이 하지. 그게 옳다 그러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한 부정 가서 이렇게 집회하는 게 옳다 그러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너무 가난해요. 한국교 신자들은 진짜. 신앙이. 그렇게 하면, 나는 기독교 신자로서 이제 내가 할 거 다 했. 거기서 찬양 부르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죠? 그 예배도 아니잖아요. 그 복음성가 부르는 거 지네들끼리 모여가지고 음악회 하는 거랑 그게 뭐가 차이가 있어요? 도대체. 신자는요, 그냥 말없이 고단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억울하고. 목사라고 뭐 저라고 뭐 억울한 일 없겠어요? 억울하고 고단해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렇게. 저 목사는 맨날 살려고 예배당 오는데 맨날 죽으라고 하니 듣기 싫을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신자는 죽어야지 부활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안 죽으려고 발악하면 부활로 못 넘어가요. 그 영광이 도드라지게 나타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는 여기서 헤매죠. 그죠? 말 그대로 헤매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는데도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목사들도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교회를 맨날 이상하게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 공동체를. 세상에 거 다 끄집어 다 들고 와가지고 교회를 막 그런 식으로 사람만 불리면 된다고. 그런데 이번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합시다. 답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게 없는 거예요. 한국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게 무슨 의미인지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아요. 그런 생각 자체를. 당연히 죽으려고도 안 하죠. 우리가 왜 죽어? 내가 다 끌어모아가지고 정치인도 압력 가해가지고 압박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걸 받아낼 거야. 이렇게 가는 게 한국교회죠. 이 내용을 이해하는데 아주 좋은 모델이 이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 근데 대부분의 신자들은 이 내용을 제가 얘기하는 식으로 이해하지 않으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자 모든 민족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믿는 자만을 위하여 있지 않고 모든 민족을 위하여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대한 경계선을 가지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이래서 예수 믿으면 안 될걸? 안 될걸? 이렇게 우리가 임의적으로 그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민족을 믿겠다고 하는 것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나는 믿었고 너는 믿지 않았다는 그 경계선을 가지죠. 나는 믿었고 너는 안 믿었잖아. 이 경계선으로 자신의 정체성과 신앙을 확인하고 싶어 하죠. 특히 한국교회는 그러죠. 복음주의 신앙 안에 있는 자들은 다 그래요. 남들과 구별하려고만 하지 살려고 안 해요. 프란시스 셰퍼라는 훌륭한 신학자가 있었는데 이분 때문에 이제 기독교 세계관이 좀 이렇게 많이 발전됐거든요. 이분이 모토가 그겁니다. 예수 믿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 건데? 그건 신자에게도 적용되고 불신자들에게도 적용됩니다. 그래, 네가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쳐. 무신론자야. 그래서 어떻게 살 건데? 이 질문은 불신자들한테도 던지는 거고 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던집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 그래서 어떻게 살 건데? 이게 세계관이에요.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 연병들을 할 수 있다고요. 아무 거리낌 없이.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불려냄을 받았어요. 자기가 나간 게 아니에요. 스스로 나간 게 아니고 불려졌으니까 나간 거예요. 그리고 전혀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갔죠. 그죠? 제가 얘기했죠. 옛날에는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그 땅에서 산다고.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 알지도 못하는 이방 땅으로 갔단 말이죠. 사회적, 정치적 기반이 없다 그랬죠.
자기가 태어난 데서 살면 저절로 가지게 되는 그 사회적, 정치적 기반이 있죠. 그죠? 근데 거기에 거기서 이제 살아갈 수 있는데 전혀 모르는 곳에 갔기 때문에 안정적이지 않아요. 치안이 불안하죠. 저는 다른 사람이잖아, 다른 민족이잖아라고 항상 이방인 취급을 받죠.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나그네란 뭐예요? 그 사회와 공동체 안에 기반이 없는 사람을 나그네라 그러죠. 그죠? 우리가 이민 가면 그 나라의 이민 간 나라에서 아무리 시민권을 취득했다 해도 나는 나그네예요. 그죠? 인정하지 않아요. 늘 조심해서 다녔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나그네 되었던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리고 그를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저주하신다고 하시며 땅의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무런 힘도 기반도 가진 게 없는 나그네예요. 그러나 그는 복의 근원이고 그로 인하여 모두가 복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에요. 신자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은 그의 생애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인생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창세기 제가 늘 얘기하죠. 창세기를 보세요. 아브라함이 뭐 특별한 게 했나? 뭐 없어요. 그냥 살았어요. 마지막에 이삭 그게 좀 독특하긴 했죠. 마누라 2번 팔아먹은 거 좀 독특했죠. 그죠? 그게 이제 이게 세월이 흘러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이제 쌓이고 보니까 이제 아들도 바칠 수 있는 그 정도의 그게 된 거죠. 신자라고 큰 소리 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아브라함도 묻혀서 살았어요. 그 다른 민족 속에서. 우리와 방불하게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가만히 계신다고요? 아니요. 이해하신다고요.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죽어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뭐 다른 그거 있었을 때 자기가 큰 소리 치면서 막 저들에게 쳐들어가서 다 죽여버리고 그런 거 한 적 없어요. 아브라함은 그냥 지 죽은 듯이 조용히 살았습니다. 이게 영광으로 가는 좁은 문이다라는 거예요. 좁은 문. 옛날에 앙드레 지드의 좁은 문 읽어보셨나요? 그 좁은 문이에요. 좁은 길, 좁은 문. 우리가 당하는 이해할 수 없고 억울한 현실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감수하고 감내하며 하나님이 거기서 부활 생명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너는 왜 그따위로 사냐?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할 때와는 다른 저 사람은 무슨 생각으로 살길래 저럴 수 있나? 이 무엇이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들었을까라는 질문을 만들어내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강요하고 무릎 꿇려서 확인하고 싶어 하죠. 예수 믿으라고 이놈의 새끼야. 그죠? 그런데 자신의 신앙이 정당하다는 걸 하나님과 세상 앞에 확인하고 싶어 하고 그러한 우월감으로 우리 주변을 계속해서 비난합니다. 비난하고 욕해요. 저 예수 안 믿어서 저런 거라고 저. 그죠? 저 어렸을 때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는데 도대체 신앙을 어디서 보상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성경은 이런 식으로 자신의 정체성과 신앙과 책임을 떠넘기라고 막 가르친 적이 한 군데도 안 나와요.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의 신앙은 늘 강조하지만 삶입니다. 살아내는 거예요. 죽어나가는 것이지만 그게 사는 겁니다. 빛과 소금된 존재는 신자의 삶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되는 게 아니에요. 됐어요. 그죠? 된 존재예요. 그럼 그걸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 빛과 소금된 존재로 사는 거예요. 빛과 소금된 존재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되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신자의 인생이고 기독교 역사입니다. 기독교는 어느 시대나 힘을 가지고 싶어 했어요. 뭐 지금이 별난 건 아니에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정죄하며 굴복시키고 무릎을 꿇리는 힘을 가지길 원했죠. 하지만 그때마다 교회는 망했어요.
예, 망했습니다. 종교개혁 끝나고 교회가 전쟁, 기독교하고 구교와 신교, 구교, 신교, 가톨릭하고 개신교하고 전쟁 100년 가까이 했거든요. 그때부터 다 떨어져 나갔어요. 아닌 것 같죠? 맞아요. 다 떨어져. 그때부터 사람들이 질려가지고 교회 안 다니기 시작. 그러면서 르네상스가 폭발하게 되는 겁니다. 인문학이 막 하나님이 힘들어 죽겠다.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이렇게 된 거예요. 망했어요, 교회가 그때부터. 교회가 빛날 때는 언제나 박해와 순교의 시대였죠. 그죠? 그 이유는 뭐예요?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키니까. 그때만, 기독교 신자들 죽이려고 하니까 죽네. 그때만 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이. 평소에는 맨날 지네들끼리 싸우다가. 그래서 순교의 시대가 빛나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분명하긴 하죠. 근데 너무 단순해요. 신앙을 그렇게 단순하게 살면 안 돼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극적인 상황에서만 보여야 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보다 훨씬 더 깊고 풍요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의 삶이라고요. 인생을 살아가고 이웃과 얽히고 설키며 이런저런 일로 걱정과 고민을 하고 오해를 받으며 화내고 따지며 울고 화해하며 기다리고 인내하며 빛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이 부활 시대에 부활의 승리와 약속과 사실을 현실 속에서 증언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이어진 성육신의 연속. 우리는 성육신적인 삶을 사거든요. 그 연속으로 말미암아 명예로운 신자로의 인도가 허락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인생을 알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겁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죽을 수 있는 충성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권능이 우리와 우리 인생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